오늘 수요 추신학의 제목은 창조적인 믿음 위에 임한 나음의 역사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는 구성교구를 담당하는 정용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온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야기하지만 백부장은 8절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기적, 그 능력의 원천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인의 병을 고친 것이 주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온 그 원천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능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과 또한 그 믿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데요. 오늘 백부장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익숙하고 데이터와 확률을 먼저 따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설명되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에서 오늘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라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라. 오늘 예수님께 들어가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고침받았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 계셨던 그 가버나움은 정말 위로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 가버나움은 해변길을 따라서 동북쪽으로 가면 다메섹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갈 수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하맛과 하란을 거쳐서 니느웨로 갈 수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거쳐서 이집트로 갈 수 있었기에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던 곳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헤롯의 궁이 있었고 또한 군단급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던 곳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이 병사들은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인 레바논이나 시리아, 즉 이방인들이 그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내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으로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 부대원들과 또한 로마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군다나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장교는 다른 도시의 장교들보다 훨씬 권위가 있었습니다. 일반 병사보다 10배 이상의 봉급을 받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이, 검증된 사람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가버나움 백부장이 했던 주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감시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혹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동하여 반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주시했던 것이 백부장의 주된 일이었고 그 군대가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바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이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다른 그 어떤 장교보다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주시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나와 간구하여, 이 말은 직역하면 가까이 가서 간절히 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 하인의 병을 가지고 간구하는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했을 때는 랍비에게 가서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당시의 관습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자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게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한 대화 속에서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백부장의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그 적극적인 백부장의 그 모습에 더 적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그의 적극성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적극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 앞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또한 머리를 닦아드렸던 마리아의 적극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되며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동안 걱정하는 것보다 간절히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걱정하는 것보다 간절히 10분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적극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계가 앞에 있고 불편함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의 그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겸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 하반절 말씀에도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 외에도 보면은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얻게 되는 복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에게 있던 겸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하인이라면 그냥 소유물입니다. 아프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그 누가 와서 무정하다고 매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은요, 8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그도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는데, 여러분, 그는요 자기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던 그 친구들 또한 그 중풍병자와 각별한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부와 군인이 아니라 상급자로서 그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백부장으로 보자면은요, 특별히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에 어쩌면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목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간청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목해 볼 것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단순히 이 하인에게 있었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자신 또한 경험하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객관적인 진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실린 고백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맞죠. 자,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경험하며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하신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또한 자신을 겸손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볼 수 있는 그 성품 또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인의 병이 마치 내 병인 것처럼 자신의 지위나 권위나 자존심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속회나 지구나 선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내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께로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겸손이고 백부장에게 있었던 겸손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라입니다. 창조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의 하인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늘 언제나 경계했던 사람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에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규범이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했던 이 한마디에 감동하셨죠.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는데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죽어가는 오라비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했는데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백부장에게서 들은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100% 신뢰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에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제 백부장은요, 말씀 속에 기록은 없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집으로 가는 백부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나았냐고 전화해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듣고 가야 하는 게 백부장의 모습이었는데 백부장은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의외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병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병에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 결과를 두고 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자, 그런데 병에 걸려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거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집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그 하인의 병이 나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창조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와 똑같이 성도들과 이제 악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 현관 앞에 서 있었답니다. 성도들과 악수를 막 하고 가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뜻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이제 올라오셨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도님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기도를 해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을 뵙고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성도님,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린 기억이 저는 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그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목사님의 손을 잡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 성도님은 그 목사님과의 그런 만남,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다라고 믿고 목사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창조적인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오늘 마주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를 늘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여전히 주님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육신의 공고함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창조적인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